함께 산다라는 의미, 여러분 잘 아시지요?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바로 구체적인 결론의 표현이 바로 함께 산다입니다. 함께 살고자 결혼했고, 함께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처럼 다른 것 다 없어도 딱 하나 함께 사는 이유만 있다면 그 부부는 죽을 때까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아주 약효가 길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랑 때문에 눈꺼풀이 뒤집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눈이 뒤집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버틸만 합니다. 물론 아무리 뜨거운 날씨에도 버틸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사랑이 있으면 다 용서됩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약효가 짧아서 눈꺼풀이 벗겨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 고사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같이 살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사랑의 눈꺼풀이 벗겨진 다음 행복하기만큼 아름다워 보였던 그 부부가 동상이몽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함께 산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내면적인,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평화롭게 만들기가 수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부부 함께 산다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에 빠지면 100% 자발적인 사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약효가 짧아서 눈꺼풀이 벗겨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산다는 이 이유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동상이몽이 아닌 즉 함께 사는 이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여러 책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포가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노라고 하는 큰 교회의 부조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나온 공인 영화입니다. 이름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 이야기만
잠깐 이야기해도 누군지 다 알만한 사람,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로서 그의 부인도 그의 자녀도 대형 방송사, 신문사의 사장, 모든 그룹 계열의 모든 사장을 다 친척이 하고 있는 아주 여유의 큰 교회이고, 아들에게 재산을 세습하듯이 자신의 교회를 떳떳하게 넘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도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전별금이라 하여 식사먹이라는 큰 돈을 받고 나왔던 목사도 있습니다. 결국 그 목사는 홍대에다 다시 큰 교회를 세웠고 수천 명이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재산인 마냥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눈 감아야 하는지, 저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아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갇혀있었던 대표적인 형무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벽에 쓰여진 작은 글씨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노이라는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록에도 많은 기독인들이 형무소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무리 험난한 고난, 어려움일지라도 믿음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 했던 것, 저는 그것을 기억해보려 합니다. 당시 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많은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일본군에게 전투기 한 대를 선물하며 조선 장로호라는 비밀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교회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졌던 적도 있습니다. 과연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더 귀한 믿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지언정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변화하지 않았던 그 이름도 없이 죽어간 성도의 이름들 주님은 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 의식을 배우거나 교회 공동체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잘 누리고 있는 성도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서 예배에 많이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사랑의 교회
건축비가 3,000억이라고 합니다. 3,000억은 아프리카 한 나라의 1년 예산과도 같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교회가 커지려고 하는 데에만 급급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동상이몽을 꿈꾸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식과 행위로만 하나님과 온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서로 속죄 제물을 드린다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믿으려 할 필요도 없고 형식과 절차를 달달 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명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아무리 뜯어 말려도 멈출 수 없는 고백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한마음, 주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어떤 형식과 제물을 예배하느냐보다 진실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예배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의식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예배 의식 가운데 담겨진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세련된 문구, 화려한 말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우리 등의 솔직한 고백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교회, 우리 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다는 말,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정론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 온전한 관계, 바로 생명의 관계,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주님을 동의하고 주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관계, 바로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공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작은 신음소리조차
주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조용히 신음하고 있을 때조차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알고 계셔서 그대로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한마음이 되셔서 주님과 소통하셔서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